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 우리 안에 간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을 우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신명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칠 의엠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아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시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어 계시되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건은 제가 자주 나눴던 대로 요한복음 6장의 대표적인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한 2만 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군중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눴을 때 이것이 2만 명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이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감탄을 하냐면 14절에 이 표적을 보고 말했다고 하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그리고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떠나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여겼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저는 떠나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사람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이 싫어서 그들을 떠나가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말이 단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세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의미 안에서 살펴보면 이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의 의미가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라는 야훼라는 왕이 있는데 인간의 왕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몹시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신 것이죠. 결국 그러나 그의 백성이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도 계속 구하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제가 전에도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께 나중에 돌이켜서 구하면 다시 구해주시지만 우리가 그간에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함과 평탄함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육신에 속아서 나의 어떤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의 백성이 원하는 걸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왕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왕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원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죠. 사울이죠, 처음에. 근데 그 사울도 실패한 왕이 되었어요. 다윗도 주셨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인간으로서의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왕으로서의 다윗은 실패한 왕입니다. 물론 지금도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은 왕으로서의 다윗을 굉장히 인정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왕으로서의 다윗은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왕으로서의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통해서 결국 실패한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그리스도란 말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직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포함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즉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인간 세상에서도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으로서의 왕은 한 명도 성공적인 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왕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외에. 그런데 결국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섬기기 원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왕이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군중이 임금으로 15절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의미의 왕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의미의 임금이 아닌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자신들을 도와줄,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어떤 그런 수단, 도구로서의 임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었던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야훼라는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왕을 달라.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주님으로 여길 왕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즉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왕이 돼 있고 자신이 노예로 부릴 만하고 자신이 몸종으로 여길 만한 임금을 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결국 타락했던 그 시초가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다면 생명나무 먹고 영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즉 무엇입니까? 자기가 내 자신이 주님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것을 열매를 먹고 자신이 선악의 분별자, 판단자, 즉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결국
이 저주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담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인간의 육신이란 여러분 음란, 폭력, 살인 이런 게 인간의 육신의 근본은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열매일 뿐이에요. 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뿌리, 그 근본이 뭐냐? 본질이 뭐냐? 바로 인간의 육신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것을 제가 계속 설명했듯이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율법은 623개의 이 계명과 개정된 계명과 10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로 돌아오고 율법을 버리라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 바울이 외쳤던 그 율법이란 그런 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육신의 본성, 그 인간의 자기 자신이 주인됨,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은 교회를 비판하고 영적으로 이 진단하면서 율법이 섞여서 결국 목사들의 설교와 어떤 수많은 성경이 난무하는 이 가운데, 그 성경을 인용하고 하는 설교가 난무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육신이 섞여 있다는 말을 제가 하는 그 의미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꼭 그들이 계명을 인용하고 설교에다가 뭐 율법적인 의미를 인용하고 안 인용하고의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 이면에 그 율법이 섞여 있다는 건 결국 하나님만이 주인 돼서 다스리시는 이 은혜 본질의 설교, 그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이 주인 되고 인간이 나서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교리나 설교, 그것을 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주인 돼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인간의 어떠함이 그 설교에 어떤 복음에 어떤 본질에 교리에 섞여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죽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떠나야 된다는 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중심됨,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떠함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설교와 교리와 말씀과 교회라는 곳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은 어떤 은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것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은사와 성령의 나타남과 여러분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이 너무 은사도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인간의 중심됨이 너무나 난무하는 것에 사람들이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이따 나눌 요한복음 6장 이 후반절의 말씀인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주인됨.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분이 우리의 다스리는 자, 왕이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왕으로 삼는 삶이란 은혜의 말씀, 로마서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토스 크리스토스, 바로 레마토스 디오스라고 하지 않았고 레마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중심의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결국 교회란 믿음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예수님 중심의 말씀인 은혜의 진리가 울려 퍼지는 곳, 그것을 듣고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노예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주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니죠. 결국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결국 요병이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은 떠나버리셨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 어떤 이동을 하셨을 때 이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그 후반전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야말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인 것이며 바로 하나님 주인이 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주인됨의 그 영적인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이 은혜의 영역을 육신의 영역, 즉 인간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영역에다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 22절 이후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의 떡이시며 피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할 때 결론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결론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역, 즉 하늘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 되시고 바로 온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사는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하는 그 어떤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 그냥 끊임없이 자기들의 배만 불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뭐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거 받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그거 응답해주고 내가 뭔가 간절히 뭐 금식하면서 때를 쓰면 그거 그때그때 이루어주고 그런 어떤 마법의 요술램프의 어떤 지니 같은 요정을 원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어떤 나의 필요한 요술 방망이로 원하는 거예요. 요술 램프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속이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영역으로, 육신의 영역으로 예수님을 들어오게 해버리려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로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수많은 램프가 달려있고 화려한 십자가가 달려있고 거룩해 보이고 어마어마한 찬양단이 찬양하고 뭔가 찌릿찌릿하고 닭살이 돋는 그런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곳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카타콤에서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생명의 피를 나누었던, 잔을 나누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현장에 화려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는 감동, 은혜 진리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건 그들이 느꼈던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육신으로 느끼는 어떤 닭살이 돋는 그런 쭈삣쭈삣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콘서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름 돋는 닭살 돋는 그런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순간은 육신적인 감동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에 정말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영광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눈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감동적으로 느끼는 어떤 있어 보이는 그 현장이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현장이고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여러분 여기에 정말 예수님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정말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의 어떠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환경적인 어떤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화려하고 정말 좋은 모양의 그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런 해외에 많은 정말 은혜의 말씀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 교회들은 복받은 곳이죠. 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의 중심의 교회가 한국에도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정말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죠.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들 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버리셨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하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육과 영을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을 때 바로 이 육신이라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내가 주인됨. 바로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됨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것이다 하셨으며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 하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이 성령 안에서 바울이 설교하기를 이 하갈은 이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낳았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자에게서 여자에게서 여종은 하갈이고 이것은 율법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고 이것은 은혜를 나타내고 여종에게서 하갈 율법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사라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결국 여기서도 율법은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육신 율법은 무익하다. 그리고 이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다. 즉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은혜 아래 사는 거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경건함과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번 나누듯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경건함과 여러분의 의로워진 삶을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지 않아도 돼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말씀을 통해서 열매로서 여러분의 삶에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도 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순종이 되신다. 나의 경건함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가 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님이 경건하셨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그것을 내가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자체를 먹는 거예요.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나의 육신이 죽어집니다. 나의 주인됨이 죽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나를 다스림으로 나의 삶에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가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삶, 의로운 삶인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바로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경건이 되신다.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나의 불의함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보세요. 나의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의가 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내가 의로워지려는 나의 어떠한 의지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나와 있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말씀을 꼭 외우고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짓지도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의를 알지도 못하고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의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며 죄를 짓지도 않았던 분인데 여러분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는 정확한 신학적 의미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경건해지고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된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큐티를 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고 무언가를 경건했고 죄를 덜 지어서 여러분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창세전부터 이루어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 순간 앞으로도 영원히 의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고 기억해 보세요. 어느 순간도 이 말씀 안에서는 나의 행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모든 세계가 이걸 주장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 인간이 들어갈 어떤 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죄가 되심으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가 된 것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가 된 거예요. 나의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는 의로움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경건으로 나는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는 의가 된 거예요. Obedience of Jesus.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로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순종이 아닙니다. 나의 경건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얻은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오로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율법에 빠져서 노력해서 경건해지고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어찌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어찌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느냐라고 한탄했던 바울의 고백이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은혜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어찌 다시 나의 노력으로 경건을 이루고 나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어떠함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됐어요. 성도는. 그러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로만 삽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경건하셨다. 예수님이 거룩하셨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의 안에 거하고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로움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열매가 나타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도 아픈 곳 손을 얹고 그의 다 가슴을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는 복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구원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명으로 하나님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주저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무엇보다 우리의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율법적인 우리의 주인됨의 육신됨의 모든 영역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루고 의로워지고 경건해지려고 했던 나의 육신됨의 모든 견고한 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것들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평안이 의로움이 예수의 의가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평강으로 안식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주의 자녀들에게 주 예수님만이 의가 되시고 경건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다스림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경건이며 나의 순종이며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불안과 깨어짐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안식이 임할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통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발목이나 항문이나 또 모든 통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안구의 시력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혀로 인한 문제 혀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성의 또 남성의 가슴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남성의 성기의 모든 문제 질병 질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기능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부의 트러블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머리의 탈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머리 숱이 풍성해질지어다. 탈모가 치유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목의 모든 목뼈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 모든 슬픔 예수 이름으로 절망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안식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긍정적인 희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침이 부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